5장 11절 12절. 다 찾으셔서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꺼주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른이 되었고 이제 장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린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들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자잘못에 대해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하게 되면 그 어린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그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법적으로도 보호장치로 우리에게 만들어져서 촉법소년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TV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촉법소년이라는 말은 바로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는 그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형법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것들을 또 악용하는 것이 또 요즘 나는 당당하게 죄를 짓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나는 촉법소년이라고 막 이게 좀 그러니까 참 어린 아이죠. 어린아이와 어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어른은 자신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어른이고 어린아이는 어떤 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판단을 못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어른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잘 알고 책임을 지느냐? 그렇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사실 어른이나 몸은 어른이지만 실제는 어른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기 자신의 잘못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잘못까지도 책임을 지는 게 또 부모가 되겠지요. 이처럼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이와 같이 자신의 자잘못과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의 잘못까지도 책임지는 사람은 부모이고 어른이 되겠지만 어린아이는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말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악하고 거짓말과 시기와 질투와 다른 사람들을 말로써 살인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다 보니까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어떤 일을 잘못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말하게 되면 너나 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은 또 감정의 동물이고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더 큰 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욕하고 또 박해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하고 욕을 먹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잘못하고 무엇인가 범죄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욕하고 박해하는 게 정당하죠. 그렇죠? 어떤 일을 잘하고 있고 또 바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욕하고 박해하는 일은 합당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정말 멀쩡히 길을 가는 사람을 때리고 기절시키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또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그러한 현상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욕먹어야 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쳐 먹었습니까? 길 가는 사람을 때렸습니까? 어떤 일을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말을, 그러한 박해를, 그러한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 세상에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이 욕을 먹어야 했고 그의 제자들이 욕을 먹어야 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짓고 또 벌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잡았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욕을 먹어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방공정신이 굉장히 투철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산에 가서 삐라가 뭔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북한에서 북한을 이제 자랑하고 북한으로 넘어오라고 선전문을 만들어서 뿌리는 것,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도지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우리 한국에다가 바람 불 때 뿌려가지고 강원도에는 그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워서 오게 되면 10장 미만은 노트 한 권, 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장 이상은 노트 한 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을 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들로산으로 삐라를 주스러 다녔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범죄하고 어떤 잘못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방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한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자기네 김일성을, 그때 당시로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워다가 이제 학교에다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자도 주고, 잘했다고 노트도 주고 연필도 주고, 이렇게 어떤 잘한 것에 대해서, 의로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자를 박해하고 의로운 자를 욕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바다 땅 식물과 새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파라다이스 파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이제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바로 큰 상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아담이 지어주는 동물마다 이름이 되게 했고,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누릴 수 있도록 큰 상급으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상급으로 받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으로 받은 자인데, 마치 인간은 타락하면서 큰 상급으로 받은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죄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을 큰 상급으로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리고 불 기둥을 세워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바로 그 큰 상급을 놓쳐버리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작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봤어요. 이게 다 누구의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일환으로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말씀이 오늘 11절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만 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인간에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욕과 박해를 받으셔야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누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를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라는 것은 마치 오늘 제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또 이러한 일을 행해져야만 할 것만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해되지만,
사실은 이 말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할 것에 대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강력하게 해주고 있는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강력한 법칙이 있다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벌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그 누군가가 전가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하는 그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 법칙을 순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서 죄인들을 가까이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가까이 했던 사람들 중에 죄인이 많았어요. 그의 제자로 뽑았던 마태 같은 경우도 세리였어요. 당시 세리가 알죠?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로 세리 이꼬로 죄인인 거예요.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죄인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로도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죄인이고, 창기와 창녀들은 사람들이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라피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나가면 멀리서 피하면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는 저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피했던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도 삭개오에게 찾아가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마태를 찾아가서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저 예수라는 자는 업신여겨서, 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비둘기를 드렸거든요. 얼마만큼 요셉의 가정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없이 살다 보니까 돈을 그렇게 밝히는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돈을 밝혀서 삭개오 집에 가려고 했고, 돈을 밝혀서 마태를 찾아간 것이고,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30세잖아요. 당시에 30세는 어떻습니까? 네?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못했으니까 창기들을 가까이 하니까 보라고, 그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여자 밝히는 자 아니냐고, 이렇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욕과 저주와 박해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생은 아주 연약한 인생이 되어졌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 연약한 인생이라고 시편의 62편 9절 말씀에 어저께 새벽에 온세토 때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도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뭐예요? 어떻대요? 입김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입김을 우리의 인생을 저울에다 달면 입김보다도 가볍대요. 무게가 이때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을 야고보 4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왜 성경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아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장 존귀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치 입김과 같고 저울에다 달면 입김보다도 가벼운 인생이 되어졌는가? 마치 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의 인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범죄한 인간의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누려야 할 인생들이 자신들의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는 우리의 인생은 입김과 같은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즉 있기는 하나 금방 사라질 인생이다, 유한한 인생이다, 연약한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유한하고 안개와 같고 그리고 입김과 같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욕을 당하시고 박해를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악한 말을 다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들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인생의 큰 상급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인생으로 우리 주님이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6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인생 속에서 무한한 인생, 영원한 세계의 주인공으로 오늘 우리가 발탁되어지는 큰 상급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시간 속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참된 요새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이루어야 할 말씀으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를 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거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말씀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말을 들어야 할 말로 받았습니다. 누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얼마나 정당하게 보이고 이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는 것이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오늘 우리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봤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돼요. 어떤 때는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순간 시간이 지나고 순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자기에게 급하게 딱 다가오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욕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박해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그거 하려고 하죠. 왜? 목사라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떤 내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서 어떤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목사라는 위치에 어떤 큰 손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가정생활을 할 때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느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큰 바운더리 내에서는 하죠. 저만 그런가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3년 동안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 일을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고 지금 이 말씀할 때는 십자가를 지기 전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베드로가 가장 앞서서 얘기했던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함의 한 말이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현 주소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평상시에 어느 정도 큰 바운더리 내에서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나에게 어떠한 그러한 이것을 모면할 수 있는 어떠한 나에게 그러한 것들이 주어진다라면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게 베드로고 저와 여러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 있다? No,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시작은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완성은 누구십니까? 구원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가 가정에서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성도라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반대로 성도인 시부모라 할지라도 며느리가 내 딸처럼 여겨지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도가 큰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또 세상에서 완벽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욕을 먹으시고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천국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큰 상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큰 상급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은 자신의 큰 상급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상급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방패는 누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큰 상급이라고 고백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말씀이 있다라면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박해를 당하시고 욕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주시는데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 내용을 좀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62편 6절 말씀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의 싸움은 오직의 싸움이에요. 오직. 그 주님이 오직이 되느냐 오직이 되어지지 않느냐. 오직이 되는 사람은 큰 상급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데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줄 때 어때요? 내가 흔들리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이 나의 큰 상급 오직이 되어지는 자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제가 구원이라는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라는 일반적 역사적 흐름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을 가르쳐주는 시간의 흐름의 의미의 헬라어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은 누구도 이 시간의 흐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사이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시간의 개념으로 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으로 사는 자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게 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 이 2024년도 오늘 2월 18일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한 인생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시고 욕을 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셨는데 그 상급이 구원이라는 사실인데 이 구원은 마지막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시간 속의 개념 속에 살아가는 어떠한 한정된 묶여있는 인생 속에서 영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이라는 그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영원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왜 차이가 나느냐? 이 개념의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없이는 큰 상급이 그 가슴에 없는 사람은 계속 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시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여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도 그 속에 살아가긴 하지만 히브리서 4장의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 이미 영원 속에 들어간 자, 구원이 우리 속에 들어온 자, 하나님의 은혜, 큰 상급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는 이제 시간의 개념 속에 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영원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에서 우리가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기쁨이 넘쳐 흐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은 행복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얼굴 속에서 배어나오는 이유가 오늘 시간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혼으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큰 상급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상급이요 또 요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새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보호받는 장소이고 평안이고 안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이를 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이 그 큰 상급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상급을 받은 자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욕을 먹어야 돼.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은
박해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개념이었어. 이게 시간의 개념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박해받아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나로 큰 상급을 주셔서 영원으로 사는 자로 만들어줬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돼? 보듬어줘야 되겠죠. 학생들이 정말 잘 안 따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불러와! 알고 보니 우리 자식이네. 안아줘야 되겠죠.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면, 큰 상급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신앙의 연약한 자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듬어줘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안아주셨는데.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상급을 받은 자들로서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쉽게 그것에 대해서 탁 내뱉고 싶은 말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그 영혼의 깊은 곳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는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기 이전에 기도해 줘야 합니다. 주님, 바르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큰 상급이 되어달라고. 주님이 큰 상급이 되어지면 저의 반석은 그리스도가 될 것이요, 저의 구원은 시간의 개념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개념으로 사는 자가 될 것이요, 저의 요새는 이 땅의 안식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처가 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예수의 욕먹으심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연약한 자, 좀 부족한 자를 바라보면 죄인을 욕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욕먹으심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욕먹으심이 왜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그 자리에 욕을 먹어야 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박해를 받아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욕 먹으시고 예수님이 박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어떻게 돼요? 품어줘야죠. 그 품어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데 뭐예요? 영원으로 살아가는 자, 반석으로 살아가는 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빨간 글 읽어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파란 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욕 먹으심을 모르면, 예수 욕 먹으심을 알면. 아멘입니까? 큰 주님의 상급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빨간 글 읽어주세요. 시작. 죄인을 욕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고 죄인을 품어주는 자 되고 상급 누린다. 아멘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욕 먹으심을 모르며 죄인을 욕하고 정죄하는 삶 살고 예수 욕 먹으심을 알면 죄인을 품어준 자 되고 상급 누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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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품어주는 자가 되어 오늘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말씀으로 알고 우리는 나름대로 힘쓰고 애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고백은 우리가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욕먹고 박해를 받으셔서 우리에게는 그냥 거저 주시는 큰 상급으로 오늘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한 큰 상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그 개념이 너무나 약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오직이라는 그 개념이 약하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 날에만 이루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의 시간의 개념으로 사는 자를 영혼의 개념으로 사는 자로 바꿔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개념들이 우리 속에 정확하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가장 큰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또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이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여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인을 욕하고 정죄하는 인생을 살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그들을 품어주는 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